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학기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동안에 어떤 순간이 가장 떠오릅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디오 진행을 한번 해봤던 아빠 같이 가 캠프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마 라이브로 보신 분들 많았을 텐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생들과 함께 찍었던 졸업 앨범 사진 촬영 그 순간도 많이 떠오르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좋았던 순간도 있을 거고 슬펐던 순간도 있을 거고 때로는 화나거나 막막했던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그때 그 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한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라는 공동체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한 학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은 매 순간 승리하고 계신가요? 매 순간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다는 답변이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더 편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로마서 8장은 우리는 이제 소위 성령장이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승리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번 학기 우리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매 순간 승리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 육체가 너무 연약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라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기관에 오면서 아침부터 내 자녀에게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일어나냐? 왜 코업 준비 미리 하라니까 왜 이제 챙기냐 하면서 뭐 이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에게 짜증 냈을 수도 있죠. 자, 아침부터 오시는 그 차 안이 굉장히 쌓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누군가를 또 원망하고 또 미워하게 돼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겼을 때 한 청년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연락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청년이 이제 일하고 있는 카페에 이제 끝날 때쯤에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청년이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쑥 찾아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앉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에게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오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무너지는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내가 교회에 나갈 자신이 없다. 하나님도 이런 나를 싫어하실 것 같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레토리카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 아이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꾸만 죄를 짓는 나의 모습에 실망을 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도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한심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친히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자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의롭다 칭하신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면 나 죄를 편하게 짓고 회개하면 그만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맞나요? 틀린가요, 여러분? 네, 틀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죄를 거부하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겠죠. 하지만 그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하루하루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과연 어떠한 얘기인 것 같나요? 제가 이제 4년 전에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아랫지방에 살다가 이렇게 경기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건물도 높고 막 이렇게, 그렇죠?
이제 올라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좀 찾아야 됐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사역은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는 안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 빼고 아무데나 내가 다 갈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이게 오랜 기간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게 저에게는 조금 부담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멋진 계획을 세우고 이제 7, 8월 여름을 굉장히 즐겁게 알차게 보냈고 이제 새롭게 이제 다음 스텝을 시작해야지 하고 하는 딱 9월 정확하게 제 생일이었던 9월 2일 날 하나님께서 제 왼쪽 발목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누워서만 지내야 됐었어요.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나의 계획이 다 막혔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나 뭔가 되게 실패한 것 같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좀 이렇게 절망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기 GHSA에서 이렇게 콜링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부했었습니다. 네, 왜요? 교회라서요.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의 제안이 왔을 때 저는 결국 다시 교회로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교회 빼고 다 가겠다고. 근데 왜 다 가겠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막으시고 내가 안 가겠다는 교회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교회가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정확하게는 전도사로서 살아간다는 게 저에게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로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였음을 제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뒤에 제 왼쪽 발목을 부러뜨렸던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너 아니었으면 나 지금 전도사 자리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놀라는 거죠? 네. 내가 전도사로의 그 부르심이 있었는데 나는 그거를 계속 외면하고 있었다. 근데 나의 발목을 꺾으면서까지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되더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설령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곧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능을 본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큰 수고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꼭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설령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시겠어요? 방송팀? 네, 고마워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죠. 언제나 주변에서 이제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감옥에 잡아넣고, 언제나 그 바로 앞에는 죽음의 그 손길들이 다가오고 있는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3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마치 스스로에게 좀 다짐하고 있는 말과 같습니다. 나에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어떠한 목숨의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우린 듣곤 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사각오라는 다짐을 하며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투옥되거나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심지어 옥중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신 최봉석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한국 전쟁 직후에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에게 잡혀 순교당한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순교자들까지, 과연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었길래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답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나의 삶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나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승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큰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와 고난과 시련도 그 사랑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별이가 어느새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람다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소통도 잘 되고 이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막 귀여우면서 안아달라고 이렇게 손 뻗고 안아주면 갑자기 흥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삐진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아내가 찬별이랑 놀아주고 있으면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개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찬별이가 갑자기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와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빨래를 하나씩 집어서 저한테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어디 있어? 이거야. 아그 똑똑한데?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 이거 아빠 줘, 천별아. 이거 아빠 줘. 또 어디 있어? 아빠 줘 그거. 이거야. 또 아빠 줘, 천별아. 그건 아빠 접은 접은 거 말고 안 접은 거. 천별아. 이거 말고 여기. 또 어디 있어요? 그 아빠 주세요. 아빠. 아빠 줘. 아빠 줘. 그래. 네, 저 작은 손으로 아빠가 하는 일 도와주겠다고 하는 저 모습이 정말 대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에서 찬별이가 도와준다고 하는 저 모습이
진짜 저한테 도움이 돼 보이나요? 옆에서 찬별이가 줄 때까지 저는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접어놓은 거를 다시 잡아서 저한테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 찬별의 저 행동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찬별의 도움 없이 저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찬별이와 함께 이렇게 빨래를 다 접고 나서 저는 이제 찬별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찬별아, 이 많은 빨래를 우리가 함께 접었어. 우리가 함께 한 거야.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찬별이는 저 일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찬별을 향해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그 도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도 완벽하고 그분의 일을 하시기에 이루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지 않는 게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고, 나와 함께 이 승리의 여정을 가지 않겠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다 마친 최후의 승리의 그날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거야. 우리가 함께 승리하였단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사랑을 안다면 그분의 부르심이 곧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봄에 하나님은 저에게 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꿈속에서 너무나도 강렬하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네. 듣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바로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조심스럽다 보니까 꿈을 통해서 움직이기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고 우리 매일 밤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로서의 소명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로서 사역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내가 목사라고 이제 생각도 되었고, 내가 과연 목사를 할 자격이 있을까? 나는 정말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의 직분을 제가 받게 된다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제가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꿈을 꾼 이후로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좀 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따라서 저는 제가 먼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고자 합니다. 전 너무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승리하는 것이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그 바울의 말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헤어짐이라는 그 슬픔을 맞닥뜨리게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더욱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인간적인 슬픔과 아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그 많은 일들을 제가 기대합니다. 언제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죄로부터 구별되며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한번 등단 부탁드립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많은 말을 하고 싶고 많은 욕심이 개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설교가 써지지 않아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마. 그래서 어젯밤에 싹 다 지웠습니다. 싹 지우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겠습니다. 나가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참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남아서 남은 한 학기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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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내가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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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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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주님이 위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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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더욱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바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 더욱더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열차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더욱더 그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그렇게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주님, 그렇게 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그렇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로서 주여 그렇게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험을 주 앞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더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만나 주심도, 나를 부르심도,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심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훗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함께 승리하였던다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유익한 코업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돕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대언자 죄인의 변호자 자백하는 자의 죄와 불의를 완전히 씻기네. 항상 변함없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가 계시네.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돕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그가 계시네.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중재자, 우리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의 희생양. 항상 변함없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가 계시네.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돕다 하시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자, 우리 한번 처음 고백해 볼까요? 부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최선을